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키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며 살아갈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찬양은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 부딪히게 되면 낙심하거나 두려움에 휩싸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서 생계가 곤란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 내가 갑자기 큰 돈이 생겨서 은행에 저축을 해놨단다. 너가 필요하면 가져다 쓰렴. 그 말을 들은 여러분은 아버지가 평상시에도 실없는 소리를 종종 하셨던 터라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저 궁색하게 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버지의 말을 믿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다면 힘들지 않고 조금 풍성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서 고생을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으면 좀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비하신 그 풍족한 삶,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지만 기드온처럼 현실의 문제와 나의 연약함에 매여서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손에 넘겨서서 열악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참 동일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이요.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삶에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상황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나 기드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기드온은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었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큰 용사의 모습과는 거리가 아주 먼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어려움에 직면해서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드온의 모습은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큰 기적을 행하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마병들을 홍해에 장사 지내셨어요. 요단강 물을 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내가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기드온은 그런 이야기를 선조들에게 들었을 뿐이에요. 지금 나의 현실에서는 그러한 기적이 단 하나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시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이 지켜지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현실 앞에서는 기드온처럼 흔들리고 의심할 때가 있지요. 두려움과 불안에 숨어들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이 문제 뒤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임마누엘의 약속도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은 이미 믿는 자들에게 누리는 그 큰 권능을 주셨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큰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땅에 묵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한 전쟁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미 승리한 전쟁에 참여하게 하셔서 승리의 깃발을 꼽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그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하찮은 존재로 스스로를 비하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에 기드온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미디안보다 못하신 분이십니까? 라고 기드온은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죠. 기드온의 이 말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 질문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의 입에서도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의 가정이 무너집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 가정 경제가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은 낫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박재문 장로님의 쾌유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벌써 재문 장로님 병원에 입원해 계신 지 1년 1개월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속으로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죠.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1년이 넘게 기도하는데도 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지? 이런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좀 더 비하되면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비하되고 더 심각해지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이런 생각까지 흐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또 비슷한 질문과 생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미디안에다가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고 양다리 신앙, 혼합 신앙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어려움에 빠진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 앞에 주님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라고 의심하기 쉽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어버릴 뿐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시는데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약속의 땅까지 진입하고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분배할 수 있었죠. 그런데 기드온은 즉각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망설이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것은 기드온의 능력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이 기드온은 머리로는 알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고 때를 쓰는 거죠. 출정 직전까지도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억지를 부리죠. 기드온은 내가 사사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주저리 늘어나요. 15절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주님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능력과 배경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 제 학벌이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제 가방끈 엄청 짧고요. 하나님 저는 가진 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내세울 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럼 내가 뭘로 이익을 감당하죠? 라고 하나님께 뻗팅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교회는 영혼구원에서 제자를 삼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는 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룹을 이룬 것이 가정교회죠. 그런데 막상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려고 실천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죠. 쉽지 않아요 정말. 막상 또 해보려고 그러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제가 선교 훈련을 할 때, 전도 훈련을 할 때 그렇게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음에도 전도지를 듣고 공원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기도 엄청 많이 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저 사람한테 전해볼까 하고 다가갈 때는요. 혹시 사형 일을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 말을 끝내고 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와가지고 덜덜덜 떨리는 소리로 혹시 사형리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저의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셨거든요. 그런 기억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먼저 얘기하죠. 하나님께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크지도 않고요. 시설도 노후됐고요.
정말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 흔하게 있는 카페도 우리 교회에 없어요. 엘리베이터도 없고요. 예배당이 지하에 있는데 요즘에 지하에 있는 예배당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버팅기는 거예요. 목장에 집을 오픈하라 그러면 하나님한테 또 이렇게 따지죠. 하나님 보셨죠? 우리 집 얼마나 쥐어 터지는지. 좁아 터져서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넓은 집 주시면 그때 오픈할게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핑계를 계속 늘어놓는 거죠. 그렇게 부르심을 거부해요. 우리가 사명 앞에서 주저하는 이유는 대부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사명은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그냥 앞에 표지처럼 앞에 내세워져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순종은 축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의 온전한 반응이 순종인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는 불신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불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문제 해결을 단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브온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 하신 이 말씀은 기브온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어요. 기드온은 어떤 대답을 듣기 원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보잘것없어요. 그래, 너를 창대하게 해줄게. 하나님, 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 너 풍족하게 해줄게. 저 하나님 내세울 게 없는데요. 그래, 내세울 게 있게 만들어줄게.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내 주변의 여건과 내 주변의 상황을 더 좋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내가 믿을 만한 증거도 보여주세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나를 세상에서 성공시켜 달라고 합니다. 먼저 성공시켜 주시면 헌신할게요.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그때 내가 교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번에 승진하면 제가 목자 목녀로 섬기겠습니다. 먹고 살 걱정 없도록 해주시면, 아파트라도 번듯한 거 하나 주시면 그때 목장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제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무슨 말씀입니까? 사명을 먼저 수행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 갈등의 원인이 뭐라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습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주신 사명도 감당하겠다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대한 우리의 능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복음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부족한 자도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는 눈에서 벗어나서 약속을 붙드는 눈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소년 다윗은 현실적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방패도 없고요. 휘황찬란한 갑옷도 없고요. 칼도 없고 창도 없어요. 그저 물맷돌 하나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누가 봐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에게 달려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이 믿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보이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문들이 항상 있죠. 첫 번째는 자신의 신변을 우선하는 가치관입니다. 기본은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미를 타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과 소명을 따라 사는 대신에 위험을 피하고 자기의 신변의 안전만 추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신변의 안전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 신변에 위험이 생기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 건넜던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열어놓은 바닷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닥을 걸어서 건너가다가 혹시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국의 마병들은 갈라진 홍해를 자신들도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생각 없이 바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를 덮으실 것이라는 것도 믿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홍해에 수장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딱 하나의 믿음은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셨다. 이 연약한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물을 건널 때는 달랐어요. 우기로 인해서 범람 직전에 있는 요단강을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물에 들어가면 죽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번에 신안교 수해 입었을 때 80대 노인 한 분이 쓸려가서 근 열흘 만에 찾았죠. 물에 휩쓸리면 죽습니다. 우리는 돌고래도 아니고 그죠? 물을 거스러 올라가는 송어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범람하는 요단강을 언약궤를 지고 건너가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눈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거기 들어가면 죽어. 그러니까 건너 하십니까? 죽을 것 같으면 건너라고 안 하셨겠죠.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건너가. 하신 거예요. 그렇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죽지 않으니까 건너가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건너가는 거예요. 신면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건너가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요단강의 물이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멈추라 하면 멈추면 되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우리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신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 사고를 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축복받는 길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 두 번째는요, 현실의 상황만 바라보는 불신앙적인 시각 때문이에요.
기드온은 미디안의 탄압 속에서 자신의 현실이 하나님의 무관심에서 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더 크게 보는 그 태도로 인해서 믿음이 무너지고 눈앞에 있는 문제에 사로잡혀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된 거예요.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탄압했습니다. 미디안은 아말렉과 동막 사람들과 연합해서 곡식을 거둘 시기가 되면 벌떼같이 와가지고 곡식들을 싹 흩어갔어요. 곡식뿐만 아니라 가축이나 양떼나 나귀들까지 싹 끌어갔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수확한 걸 전부 삼켰다고 하는데요. 6절에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농산물도 뺏기고 경제적으로 피폐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을 피하려고 산의 웅덩이 속에 굴에 어떤 산성의 비좁은 틈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있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지만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영적으로 절망하게 만드는 세력이었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미디안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을 잊고 불순종할 때 세상의 권세는 우리를 짓눌러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재앙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 세 번째는 자기 조건과 능력만을 따지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 때문이에요. 기드온은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핑계대죠. 내 약점과 내 한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은 바라보지 못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시각이 순종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인 순종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기드온은 계속 주저하면서 확증을 구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찾는 순종의 사람들은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이 없으면 결국은 흔들리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기드온처럼 하나님 저는 작아요. 하나님 저는 약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미약하고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감당해낼 수 없는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경우에 이런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땅을 사셨어요. 돈도 다 지불하셨고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선명아 가서 너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 그런 아버지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결국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야. 기드온은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연약하심을 사용하셨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런 유형입니다. 어떤 유형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도토리 키재기 아주 미약합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크고 작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미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보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순종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기드온은 처음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결국 기드온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세상에 속지 말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